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사무엘하 11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다윗의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과는 너무도 다른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부하였죠. 우리야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완벽하게 감춰진 것 같았고 모든 상황이 그럴듯하게 이 정리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야, 이제 끝났다. 골치 아팠는데 이게 이제서야 좀 정리가 됐다. 그렇게 스스로는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일상이 무너지고 욕망을 따라가고 거짓과 살인을 저지르면서 막 달려갈 때는 본문에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행동도 일도 일으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장 마지막 절에 아주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탁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사무엘하 12장에는요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에 한 줄만 등장을 했는데 곳곳에 본문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이 메우시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네. 찔리시나요? 뭐가 있으세요? 오늘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12장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분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셨고 1절, 12장 1절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 한 성읍에 부자 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과 소가 정말 많았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고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암양을 아꼈는지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식처럼, 딸처럼 아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잘 때 그 암양을 품고 잠을 잘 정도로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지 뭡니까? 갑자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요, 다윗이 이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12장, 자 읽어볼게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 불쌍한 사람을 그러면서 마음이 막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한 마리 이런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놈. 그러면서 율법에 4배를 갚아야 된다. 4마리를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단의 설교에 막 빠져드는 거죠. 설교에 빠져들으면서 다윗이 그 나쁜 부자에게 분개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싸다. 분노하고 한탄을 하죠. 저희가 첫 번째 이 다윗의 이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간다. 애지중지하는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그러면서 동정심과 분개는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주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끝도 없이 즐길 수 있는 종교적 감정인데 왜 그러냐? 나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나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동정하고 분개하며 매 순간 더 종교적이 되어가고 도덕적 감상의 거대한 진창에 빠져든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분개하고 화를 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진짜 아닌데. 야,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아닌데. 그러면서 개탄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 자신이 다윗처럼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이라는 착각을 갖게 돼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그때 주어지는 감정을 우리가 즐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요, 평가를 내리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평가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그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근데 그 말 속에는 뭔 줄 아세요? 나는 아닌데 어떻게 너는 그러냐?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나를 분리해 놓는 거예요. 세상과 타인에 대해 분노하고 분개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상대방을 누르면 내가 높아진 게 아닌데 그냥 높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못해요. 못한다고 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상대방이 나빠요. 상대방 나쁜 거랑 내가 착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을 느낄 뿐이지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옳은 말 했다고 해서 나 옳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 바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느낌에 사로잡힌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에요.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다윗은 완벽한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놀라운 거는 다윗이 지금 이 한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누가 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나단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부자의 악행에 분개하면서 즉각적으로 율법에 근거한 아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죠. 4배나 배상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그 공의로운 판단이 자기 자신에게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의 깊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날카롭지만 우리 죄에는 굉장히 무딥니다. 정의의 눈으로 세상을 막 바라보죠. 근데 그 눈으로 자신을 돌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데는 굉장히 느립니다. 공의로 포장된 자기 의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래요. 마치 내가 막 분노하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어떤 사람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종교인인가? 이렇게 복음의 초점이 흐려지고 그 종교적 감정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그 초점을 싹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2번째입니다. 신앙,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칼날 같은 문장을 던집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지금 막 흥분하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죽어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하고 어떻게 그 양심에 그런 게 없냐.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나쁜 부자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요 무자비한 자요. 타인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던 관역을 다윗의 그 신앙 양심으로 조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이 다윗의 양심과 인격을 꿰뚫어 버립니다. 남의 이야기가 될 때는 그냥 종교일 뿐이고요. 그것이 여러분 내 이야기가 될 때, 그게 세상 이야기나 다른 사람 이야기일 때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이거를 이재철 목사님은 너무나도 탁월하게 이렇게 구분했어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혹은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안 바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항상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 이건 미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뭡니까? 기복신앙은 바로 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복신앙에 반대되는 게 있어요. 팔복이 있어요. 팔복신앙. 여러분, 팔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산상수훈, 주옥 같은 설교에서 8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이 8가지 다 뭔지 아세요? 다 나라는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왜 모였죠? 우리 삶의 자리도 분명히 어렵고 오늘도 청년들과 여러 가지 취업의 일, 직장의 일, 주중에도 연락을 받으면 저도 제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오늘도 이제 기도하는 친구 왔더니 뭐가 어렵니까? 앞으로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된다. 정말 이게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저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성도들 내면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더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면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면이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혹시 하나님 까먹으실까 봐 직장도 바꿔주세요.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먼저 저 친구 마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인이 뭐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 존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 대부분 많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랑 나랑 내 생각이랑 딱 맞아. 이럴 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 진짜 저거거든. 내가 말한 게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지. 이 시대 참종이지.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고 내 자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가 뭡니까? 내 생각이 깨지는 게 은혜예요. 내 생각이 깨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마지막에 야복강가에서 천사랑 씨름을 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악을 써서 돈 벌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하고 이럴 거 다 이뤘어요. 근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형을 속였다라는 그 죄책감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달라고 씨름한 거야. 나 복 달라고. 복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뭘로 복을 주셨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친 거예요. 여기를 친 거예요. 옆구리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서 평생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나서 35장에 나중에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계보를 이어가겠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허리가 뭡니까? 정상인에서 아주 강인한 허리가 아니라 깨진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환도뼈가 깨졌어요. 여기 힘의 상징인 그게 깨졌어요. 이제는 쩔뚝쩔뚝 거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깨진 허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나오게 해주겠다.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셔야죠. 먼저 내가 말씀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내 입장을 지지해주는 말씀입니까? 내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그건 종교적 감정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설교를 듣고 다윗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이제 신앙인의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너는 죽지 않겠지만 그 죄의 고통의 결과들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병들어 죽어요. 그리고 가정의 고통이 끊임이 없어요. 죄의 그 결과가 있어요. 그 죄의 부작용이 있다고요. 만약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다윗은 또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죄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과정을 통해 진정한 회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이게 드러나면 끝인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인정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다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족한 인간인데 죄 안 짓고 살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에 다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둘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회하며 울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냥 후회하고 거기서 멈췄어요.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을 넘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이 다윗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쓴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왜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깨진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쌓기 원하는 성은 무너진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가졌던 마음, 사실 내 가정에서 아내한테 상처 주는 것도 있고 남편한테도 있고 자녀들한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랬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겁니다.